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오늘 하루 또 설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7페이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오늘 새벽 예배 드리고 또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명절 기간 또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새벽을 깨우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보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13장은 우리가 고난주간 중에 화요일에 일어난 일이고 특별히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감람산 강화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과 교훈에 대한 부분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앞서 성전에서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과 함께 나누셨던 또 그 대화 또 그 가르침 그 교훈들을 마치시고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고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는 대단하다는 것이에요. 웅장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 성전이라는 것, 성전이 있기 전에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임재하신 것을 상징하는 그들의 모든 종교적인 신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또 삶에 있어서도 그들의 중요한 터전이요 또 자랑이 됐던 것입니다. 특별히 원래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 출신으로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던 이 헤로드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성전, 이 3차 성전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 보고 있는 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그랬기 때문에요 굉장히 규모가 컸고 오랜 시간 준공이 되었고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황금으로 치장하고 화려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헤롯 대왕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헤롯 왕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성전을 짓고 있는 이 헤롯을 보면서 그래도 그들의 왕으로 그냥 받아주었던 그런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렇게 큰 성읍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가보시면 그 성읍의 상당한 부분이 성전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
면적의 평가에 따라서 예루살렘 어디까지 볼 것이냐 다르긴 하지만 크게 볼 때는 거의 6분의 1 이상이 성전의 터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에게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곳이었겠어요. 그리고 주춧돌의 크기가 가로로 7.8m, 세로로 1.2m 그런 큰 돌들이 놓여져 있었으니까 오늘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제자 중에 한 사람, 그 제자들 모두가 이 성전의 규모와 이 외모를 보고 외형을 보고 굉장히 감탄할 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성전이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그들 안에, 그 성전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그 당시에 이 성전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 70년경에 로마의 장군 티토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때에 말씀드린 대로 황금으로 치장되었던 이 성전은요, 그 하나하나가 다 무너뜨려지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완벽하게 그렇게 폐허가 되어버린 일들을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전된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평강교회를 볼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 어디를 보고 계시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가 몇 명이고 우리 교회의 규모가 어떻고 우리가 역사가 어떻고 여러분 귀한 거예요. 소중한 것입니다.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도 자랑스러운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예요. 그 모든 일을 누가 행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안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누가 받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바울처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전은요 가장 빛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전된 몸도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세상에서 정말 높은 자리에 있고 성공하고 이것들을 바라볼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성전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몸일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주인이 되실 때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인도하실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하루하루가 주 안에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성전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눈여겨드렸던 귀 기울여드렸던 제자들이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 나중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십시오. 어느 때에 이와 같이 성전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말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눈에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들도 똑같이 보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왕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극하기를 그들도 바라고 있었던 그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너질 것이다, 폐허가 될 것이다 얘기하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와 같은 마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어릴 때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이렇게 웅장한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가 포개지지 않도록 무너지는 폐허가 되는 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 말씀하시면?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견디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리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바로 이 제자들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종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그리고 그들로 통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오늘날 보면요, 특별히 이단과 사이비를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죠. 이럴 때 가장 열심히 사역하는 존재들, 사역이 아니죠, 열심히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존재들이 누구냐 하면 이 땅의 사이비와 이단들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출하는 이 젊은 다음 세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아끼는 다음 세대를 대학의 캠퍼스에 첫 발을 딱 내딛는 순간 가장 먼저 손을 잡아 이끌고 호의를 베풀면서 그 마음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잘못된 길로,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이 지금도 가장 열심히 일해요. 여러분 저도 생각해 보면 정말 대학 시절에도 그런 유혹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미 그들이 주류가 된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신천지 기억하시죠? 교회만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보다 더 캠퍼스마다 총학생회, 동아리 연합회를 통해서 그들이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기독교 단체들에게 동아리박을 내주지 않고 또는 그들이 규정을 앞세우고 모든 이전의 관례들을 깨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악하게 했던 것들이 나중에 다 드러나는 것들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원수 마귀의 모든 괴계는 이처럼 치밀하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정말 그들이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아이들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보혜사다. 여러분 그런 이유들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횡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그런 말들을 했을 때 사람들이 따라갈까? 여러분 자신해서는 안 돼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미혹하지만 그 뒤에는 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악한 영, 마귀가 존재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리며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세상에 지혜가 없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이유는 그들의 진정한 주인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이상하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그들의 두려움이 사로잡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천하의 구원을 이룰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이 하나만 분명히 깨달아도 우리가 사람의 미혹에, 우리 원수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는 일이 없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전쟁과 기근과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할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그랬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도 보면 여러분 최근에 이런 전쟁의 소식, 큰 재난과 지진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그것이 약속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마음속에 붙들어야 될 일들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이 땅에도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기후가 정말 이상현상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도 정말 그런 어려운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 일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졌음을 깨닫고 깨어 있어야 될 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때에 깨어 경성해야 돼요. 우리의 원수 마귀는 이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함으로 그들로 사로잡아가고 미혹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 끝이 아니고 8절 마지막에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때의 징조를 보고 더욱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박해와 불법이 성행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만국이 복음을 알게 되기 위해서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여러분, 핍박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는 환영과 칭송이 있지 않았어요.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무릅쓰고 복음은 승리했어요. 교회 역사가 이것들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어려움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여러분, 권력자들, 통치자들 앞에 섰을 때 염려하지 말 것은 우리로 말하게 하시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담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주인되게 우리가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무서운 이야기죠. 있어서는 안 될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 만들어지고 형성이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에게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가족은 귀한 것이, 우리 평강교회 지체들은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함께 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명절에 우리의 가족들에게 정말 12절의 무서운 예수님의 말씀이 적어도 우리 가족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복음 안에 있지 않고 생명 안에 있지 않은 우리의 부모 형제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난 새로운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때에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준비되고 무장되어서 이 시기를 깨닫고 깨어 경성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예수의 증인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각 가정마다 사랑하고 위하며 무엇보다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생명으로 나오는 놀라운 구원과 평강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